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부동산 관련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역대 정권 중 집값 상승률이 최고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요. 이것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나 올라서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부모의 도움 없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또 안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부담인데요. 젊은 세대들을 3포세대, 5포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인간관계 그리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결혼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이 주거 비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주거비가 결혼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봐도 됩니다.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땅값인데 한국의 땅값이 전세적으로 매우 비쌉니다. 1991년 발표한 한국의 자본이득과 소득 불평등이라는 이정우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한국 국토 전체 땅값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국토 면적이 100배인 캐나다의 6배, 또 한국보다 5배나 큰 프랑스의 9배 수준이고 미국 땅 절반을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한국 땅이 비싸네요. 비싸죠. 네, 한국 사회의 이 부동산 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1963년부터 2007년까지 땅값과 실제 소득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이제 서울 땅값은 1176배가 이제 올랐다고 하고 대도시 땅값은 932배, 실제 소득, 근로자 월급은 15배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대도시 땅값은 월급보다 60배 이상, 또 서울 땅값은 70배 이상 더 이제 오른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십 년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부모의 도움으로 도시에 작은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평생 부자로 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표가 주택 보급과 관련된 통계입니다. 2017년에 주택 보급률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3.3%, 서울은 96.3%, 경기도는 99.5%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주택 점유율,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은 이것을 살펴보면 1970년에는 이제 72%였는데 1999년에 50%로 감소하다가 2005년에는 약간 늘어서 55.6%, 2019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국의 이제 자가주택 점유율이 61.2%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54.1%, 서울은 42.7%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1000만 가구가 있다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집의 개수가 1000만 개 이상인데 그 중에 절반의 가구는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절반의 가구는 집이 한 채도 없는데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2005년의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이 1083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 2위는 819채, 3위는 577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한 수치네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땅 자체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나봇은 포도밭을 아합왕이 팔지 않았고 그 대가로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서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또 하나의 땅 관련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불가피하게 땅을 팔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규칙이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농업이 주축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빚을 져서 그 땅을 빼앗기면 소장농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소장농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금 위에 임대료를 땅 주인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고 소장농을 하다가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면 자식을 종으로 팔거나 자신이 종으로 팔리게 되고 또 사회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농업사회에서 땅은 생존의 기반입니다. 땅을 잃게 되면 생존의 위협을 받고 가정이 일체되고 또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땅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구약의 명령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 의미를 생각해보면 땅은 누군가가 독점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에 따라 만든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 또는 토지 공유제의 이 정신은 바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의 가르침이 아니죠. 네. 이 토지 공유제를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를 다 몰수하고 일괄적으로 이제 분배하는 방안입니다. 북한이 토지 개혁을 시행했을 때 이 방안이고 공산주의에서 주로 시행하는 방안이죠. 두 번째는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가 바로 토지 공유제, 부동산 공유제의 정신이 담겨 있는 제도입니다. 현 정부가 이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있고 또 거부감이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시대의 11조도 사회 약자인 고아 또 과부를 돕는 공적 부조의 역할을 했는데 그런 구제연금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의 편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기독교인들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향을 하고 만약에 이제 기독교인 중에 집이 여러 채가 있다면 좀 거주할 집 말고는 좀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을 또 배려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요. 만약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할 때 다주택자 장로 후보자는 그 장로 후보자의 자격에서 박탈한다, 혹시 배제한다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마 사회적 큰 반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집은 인간의 기본권이고 생존권입니다. 구약시대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독점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집은 삶의 터전인데 그것이 위태로울 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도 인간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협력해야 하는 게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